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림.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4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마음을 모아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또 제사함의 은총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삶으로 다시금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동문 제116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16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안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또한 주의 영광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전능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정성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가슴이, 아픈 마음이 위로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계속 걷고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임하셔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날이 차가워지고 또 차가워짐과 더불어서 많은 확진자의 수가 더 늘어가는 것을 봅니다. 연약한 자들이, 아픈 자들이, 힘겨운 자들이 더 이상 더 아파지지 않도록, 더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암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주의 일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진리를 등대처럼 밝히는, 풍랑 가운데 빛을 밝히는 구원의 일과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함께할 동역자도 채워주시옵시옵고 또 믿음과 선한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생계를 잇지 못해 또 영업을 하지 못해서 멈칫멈칫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 후에는, 이러한 기간 후에는 분명 더 좋은 길이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 12월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옵시었고, 그리고 새롭게 2021년을 시작할 때에는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욱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내어 앞으로 나아가는 약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의 교회들과 또한 수암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있사오니 하나님,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깨우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수암 가족분들과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합시다. 영상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안정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치유를 위해서 한국 사회의 안정과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는 신명기 말씀 2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험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힘내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17절부터 25장 4절까지) 말씀 계속 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하시고 주의 영으로 감동하시사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심중으로부터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결심하게 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 거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한 그 율법의 생활 해석, 생활 적용에서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근데 신명기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십계명을 간혹 무시하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이 신명기가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5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율법을 생활에 적용하는데 그 생활에 적용하는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신명기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대제를 통해서 신명기의 6장으로부터 26장까지의 내용들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로 그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선포되어지고 6장으로부터 해서 시작돼서 9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본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11장으로부터 26장에 이르기까지는 십계명을 하나씩 훑어갑니다. 제1계명으로부터 제10계명까지에 대한 것을
주르륵 훑어가면서 적용시켜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보다 집중한다고 본다면 그 이웃사랑, 앞서 이제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12장 2절부터 13장 18절까지는 1계명과 2계명, 다른 신들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것을 금지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게 계명입니다. 또 14장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 그리고 14장 22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 16장부터 18장까지는 부모에 대한 권위,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살인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적용해주고 있고, 22장부터 23장까지는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23장 그리고 24장 초반절까지는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8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24장 8절부터 25장 4절까지는 거짓 증거 9계명이죠. 그리고 10계명 이웃의 아내와 소유에 대한 탐욕을 금하라, 그것이 25장 5절부터 26장 1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10계명으로 신명기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순종하는 삶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 형제들이나 동족에 대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고백하는 삶,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삶,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본문은 24장과 25장의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형제들, 동포들,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들의 인격을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해서 10계명에 이르는 까지의 이웃사랑에 대한 본문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신명기는 이방인을 제외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나의 형제와 동포들, 그들이 바로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포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동포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 동포가 같은 유대인이 빚을 졌어도 그를 노예로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노예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했던 것이죠.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좀 많이 차별했죠. 차이를 뒀었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의 이웃은 같은 동족이고 형제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제만의 사랑, 같은 동족만의 사랑을 더 큰 이웃사랑이라는 맥락 속에서 과연 너희들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제시하시죠. 물음을 제시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그래서 사랑을 단순히 우리 동족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확장시키시고,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웃사랑에서 더 확장되어져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는 개념으로 원수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25장에서는 형제사랑과 동포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려면, 동포를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무엇인가 사랑을 주는 사람의 희생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탕감해 줘야 되거나, 또는 빚을 졌어도 그것에 대해서 강제해서 빚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빚을 졌다고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 부정의 사랑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규례와 법도는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부정,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기프팅, 선물해 주는 것, 그리고 또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흘려보내거나 주거나 하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실천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 부정의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실천하면 항상 이와 같은 계명을 너희가 따르면 내가 너희로 복을 내리리라. 항상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설적으로 이러한 자기 부정의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적으로는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한 포기로 나타납니다. 빚과 노예의 탕감,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아라. 가난한 자와 가부와 고아와 땅이 없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나누어 주어라. 음식물 다 걷어들이지 말아라. 궁핍한 자를 위해 남겨놓는 곡식, 이러한 규정들은 이웃에 대한 자기 부정인 거예요. 그러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궁극적이라기보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연 세계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동물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길을 잃어버려서 구덩이에 빠진 동물들을 구해주는 것. 그리고 일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어서 음식 먹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을 하면 곡식을 이렇게 탈곡을 하면서 곡식을 밟으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배고프면은 그 소가 먹을 수 있도록 곡식 그 떨어진 나달 먹을 수 있도록 재갈 물리지 말아라. 또 길 가다가 새를 봤는데 그 새를 보면서 그 새끼 새랑 또는 알이나 어미가 있으면 어미는 잡지 말고 알이나 새끼 새만 잡아가라. 나무를 벌목할 때에도 다 벌목하고 다 건축한다고 다 자르고 그러지 말고 일종의 나무들은 베지 말아라. 자연 보호에 대해까지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명기적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 움켜잡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착은 무엇입니까? 땅과 물질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용품, 일종의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을 그 물질이 대신하게 되는 일종의 것이 물질이 우상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고 선물해 주는 것. 그게 순종이고, 불순종은 그걸 막 집착하고 더 모으고 더 빼앗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빼앗은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리로 우상화되어진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순종은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24장과 25장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사건이 나열되고 있죠.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먼저 24장 6절에 보면은 채무자가 저당 잡힌 그 겉옷에 대해서 밤이 이르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불이죠. 밤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보루예요. 그리고 이 겉옷이 저당 잡히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당을 잡힌 거예요. 마지막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게 마지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것을, 저당 잡힌 그것을 밤이 되기 전까지는, 저녁에 잠을 자기 전까지는 다시 되돌려줘라.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겉옷에 대해서 겉옷을 저당 잡히는데 뭐 남자 여자 따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부가 저당을 잡혀서 빚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른 뭐 사람의 것은 낮 동안은 저당 잡고 밤엔 저녁에 돌려주지만 가부에 대해서는 가부의 겉옷에 대해서는 아예 저당을 잡지 못하도록 했어요. 빚이 있어도. 그래서 말씀 17절에 보면은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뒤에 부분에 가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의 여성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저당을 잡는 목록에서 그걸 아예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아무리 빚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그 빚을 달라고 또는 저당물을 달라고 그 집까지 갔어요. 집까지 갔어도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2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이렇게 써요. 밖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요즘 딱지 붙이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무리 빚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자존감과 품위를 손상시키지 말아라. 최대한 정서적으로 그가 중심을 잃지 아니하도록 벌써 이미 빚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 사람을 그 집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뭐 다 이것 뒤지고 저것 뒤지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잔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납치하는 일이나 또는 약자 보호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 7절에 보면 동족을 속여서 종으로 삼거나 또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매매하거나 그를 속여서 그 사람을 인생을 이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24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했어요. 그 유인한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대한 사람, 사람의 인생을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 사람에 대한 사형을 편결해서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의 어떤 생명을 경시시하는 그러한 것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 사람, 생명을 빼앗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는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괴와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중재에 대한 사형을 선도함으로 통해서 생명과 그 사람의 인권이 이익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대치되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물질적이고 그러한 망가지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 대치되어지는 사회는 벌써 그냥 막 나가는 사회가 된 거죠. 그건 끝장나버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고용인의 급여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십니다. 24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품꾼의 임금을 체납하지 말고 그날 바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밤 되기 전에, 저녁 되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지급을 해서 그거 받은 걸로 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 사가지고 가서 그 가족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 못 받으면 그 사람 저녁 먹을 게 없는데 또 빚을 내거나 그럼 빚을 또 이자를 내야 되고 삶이 더 궁핍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저녁에까지는 그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거의 대부분 다 연좌제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같이 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 평생도록 살면서 저 사람은 누구누구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이야 하면서
평생 그 죄의 굴레 속에서 비판받으며 살게 되거든요. 고대 사회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좌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고, 아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녀까지, 자식까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16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재판에 있어서 불공정하지 않게 약한 자라고 재판장이 함부로 대하거나 강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할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더불어서 곡식을 뗄 때 모퉁이에는 곡식을 거둬들이지 말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그네들이, 고아들이 밤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걸로 음식을 삼고, 또 가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의 모든 것들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따지 말고 다 남겨두어서, 일정 부분 남겨두어서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따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남겨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이고 자기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내 것을 만들 수 있는데 내 것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모습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땅의 가수원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는 논밭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신앙 고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범법자에 대해서도 25장 1, 3절에서 범법자의 처벌에 대해서 재판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는 재판관 한 명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자 판단하면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을 치르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죠. 고대 사회에서는 뭐 어떤 일이, 나쁜 일이 또는 어떤 의심이 되는 일이 뭐 바로 일어나면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벌 주고 바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적인, 올바른 법적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재판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구조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 해도 재판 자체가 없거나, 재판을 해도 이미 공정성이 훼손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사회가 바로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강포함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중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유죄가 판별이 되면 그를 태형에 처하는데 그냥 아무 곳에 가서 그냥 막 태형을 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재판관 앞에서 태형을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없는 가운데서 태형을 처하면은 태형을 때리는 사람이, 또는 어떤 이권 개입에 따라서 똑같은 매를 10대를 때린다 할지라도 강도에 있어서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공정성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서 그 벌을 줄 때에도 재판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태형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태형을 아무리 허락한다 할지라도 40대까지만 허락합니다. 40대. 그래서 이후에는 39대, 율법에 40대까지 규정했으니까 그 넘어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죄를 지어서 때린다 할지라도 뭐 계속 뭐 40대, 50대, 100대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잔혹한 형벌은 주지 않도록. 근데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의 형법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뭐 때리는 정도가 아니죠. 채찍으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뭐 그냥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리거나
또는 부셔버리거나 눈을 뭐 이렇게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다반사. 또 주변 나라의 그 제도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규정을 보면은 존중하고 있는 것이 이웃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존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심각하게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이제 수혼, 그러니까 고엘제도,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이제 가문을 잇지 못하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고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고엘제도 외에 다른 어느 부분에서도 친척 간에, 근족 간에 이러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친혼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고엘제도를, 수혼을 허락했는가? 첫 번째로는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가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일찍 죽어버린 그 가문 가운데 집도 있고 땅도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평생 살다가 또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땅과 그 기업은 누구 것이 되냐? 그 형제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형제들 간 동생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저 재산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저 재산은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될 것이야 라는 욕심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식이 없으면 이후에 노년에 아무리 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재산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벌지 않으면 재산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후사가 있기 위해서 그 아들이 그 부모를, 가부를, 그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엘제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남겨진 가부의 삶을 보호하시고 안타깝게도 죽어버린 그 남편의 삶을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것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있는 24장의 여러 본문들을 하고 25장의 본문들이 다 어떤 본문입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본문들이에요. 그 본문 가운데 이 수혼 25장 본문에서 여기 나오거든요. 같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래의 기준이 우리 저울이잖아요. 저울로 물건 달아주고 음식 사고 물건 사는데 이 동일한 추, 거짓말, 속이는 저울과 추에 대해서도 25장 13절부터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보통 유대사에서는 큰 추는 도매형, 작은 추는 소매형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무게를 조절해가지고 거짓으로 판매하고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일종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서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참 2월달부터 우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물론 교회도 힘들지만 교회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교회가 왜 지금 이러한 때에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고난의 시기에 보여주었던 이웃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한국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부흥한 것은 적어도 100년 전에 한국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실천과 섬김, 그것을 자약물로 해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거둔 것이고 그 결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나서 우리가 어렵다고 움츠러들고 또 자신만을 돌아보고 자기만을 돌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추울 것 같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역량에 맞춰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기 비움과 자기 나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주 기사를 하나 다음에서 포털 기사를 읽었는데 헤드라인에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한 2주 동안 고민하면서 고민 끝에 어렵게 주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경기도 용인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한 분이 고민을 하다가 문자를 건물주에게 보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 달만이라도 월세를 조금이라도 좀 깎아주시면 참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 전하는 게 미안했었는지 그냥 지나가는 제 말로 어려우시면 안 해주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송구한 메시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점포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신 거예요. 점포 주인은 그동안 힘들지 않았느냐, 힘든 거 알면서도 선뜻 점포 주인이라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선뜻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변 상가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만 이걸 깎아주면 아마 이게 좀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 과일 가게 주인이 그거를 문자를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 마음을 주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 떨림을 이해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함께 살고자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가만 놔두면 100m까지 자라는 나무. 사람 몇 명이 두 팔을 벌려서 안아도 너무 커가지고 그 두께를 측량할 수 없는 아주 큰 나무. 이 나무들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제일 오래된 나무는 2500년 된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우렁차게 자랄 수 있는,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흔들림 없이 넘어지지 않고 그와 같이 오래 살았겠지. 그런데 그 안반이 2, 3m 밑에는 그 지질, 그 땅 아래 안반이 있어서 2, 3m 밑에는 안반이 있어서 이 나무들이 2, 3m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높이는 100m가 됐는데 땅 아래로 3m를 못 내려가요. 그거 어떻게 무게 중심이 안 맞잖아요. 이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옆으로 펼쳐진 거예요. 옆으로 펼쳐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뿌리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뿌리들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그 모든 나무들이 하나의 나무가 되어져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록 500년이 지나도록 1000년이 지나도록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줄 때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잡아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선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을 그냥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적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곧 이 땅의 모든 것,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칠고 억센 바람이 불어와도 서로를 지탱해 줄 때 나무가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서로의 손목을 잡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면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신명기 24장과 25장에서 형제사랑, 동포사랑, 이웃사랑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웃마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마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어리고 작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겨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하기를 바라십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의 이 시대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나 보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어떻게 서로의 손을 맞잡아 주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사랑의 규모가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자기 스스로와 우리만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또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우리로 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보여주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의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90장,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과 더불어 주님께 바치옵나니 주여 이 예물 받아봐 주시옵시옵고 또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드리신 분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이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은총이 이 예물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차갑고 어려운 척박한 이 겨울 땅에 믿음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꽃을 피우고 소망의 꽃을 피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새 삶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렵고 힘겹고 쓸쓸하고 곤고한 자를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돌보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각 가정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